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왔어. 네. 네,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해 주신 여정조, 예, 여정가족, 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사실 잊은 채 우리는 정말 이 한국 사회, 이 세상 가운데서 아마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일주일도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죠? 사실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요기도회 때도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했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4321. 4321.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 그럼 뭐라고요? 4321. 이제 안 까먹겠죠? 이사야 4321. 네. 우리 예전 총장님이 항상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사야 4321.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세상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엄청 바쁘게, 정신없게, 근심과 걱정과 또 즐거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내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정조가 앞에 나와 찬양했지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여기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다빈 형제조 할 때는 제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찬양에 참석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또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디모데 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 굉장히 짧거든요. 아마 곧 끝납니다. 이제 곧 금방 끝나는데,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매일 성경을 보면서 큐티했다고 하는데, 디모데 전서가 언제 끝났는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예, 디모데 전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금방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 전서는 참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에 관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당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가 든든히 서가야 할지에 대한 권면과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그 참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지금 묵상하시면서 내가 바울이었다면 참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남기고 싶었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떤 말들을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 중에도 7절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읽은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썩 와닿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다른 번역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새 번역에서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헛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들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기에, 또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도전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헛된 것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그 에베소 교회가 당한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 그 신화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 아마 한 번씩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 들어봤을 텐데, 이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되었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에 이것은 영지주의는 이단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신화는 영지주의였는데,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이제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에서 비롯된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고 구별된 신비한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소유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아마 이것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하지만, 그리고 육체적인 것,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그 사상은 이원론적인 두 가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것은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서신서들을 많이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는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데,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악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 그리스도,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영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 막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막 거룩한 것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만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맞은 결과는 육체의 삶은 어떻던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우리가 거룩하면 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방탕의 삶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 칭찬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니골라당이라는 거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를 따랐던 사람들의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니골라당은 정말 영만 좋은 것이니까 그들의 삶은 무절제하고 방종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칭찬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것을 본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영지주의 이런 사상은 진리라는 모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들에게는 방탕한 삶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방탕한 삶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는 반대되는 모습도 또 있었습니다. 참 희한한 게 그런 방탕한 삶뿐만 아니라 금욕적인 그런 삶을 강조하기도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원래 베이스였던 유대 지파의 그런 유대교의 그런 분파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그 영지주의 헬라 문화와 결합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것들을 강조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혼인을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마 이제 혼인은 둘째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아마 율법 그런 유대교에서부터 아마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이원론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또 주장하던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헛된 육체 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처럼 이 영혼의 영적 탐구에 이 육체가 방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 영적 탐구를 방해하는 그런 육체를 학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욕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런 유대교 그리고 헬라 문화, 헬라의 사상들이 혼합되어서 영향을 주면서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라기도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졌던 원래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혼인을 금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혼인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사상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를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인을 금지하고 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혼란시키는 헛된 교훈인 것입니까? 정말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화, 다른 교훈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왜곡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히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어떤 것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떻고, 영적인 것이 어떻고, 육적인 것이 어떻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그들이 진리로 여겼던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생명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의 이유인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장 4절의 말씀에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은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번역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가진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이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이 된다는 거죠. 말거리가 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번역에 보았던 것처럼 정말 무가치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들 안에 들어왔던 진리의 모습을 한 영지주의, 그러한 사상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무가치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옳으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 사실 그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아니다, 이런 것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논쟁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영적에만 치우치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육적인 문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가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길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헛된 것,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화, 다른 교훈들을 버려라 라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잠이 좀 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네. 여러분, 이제 9월달, 곧 이제 10월달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올 1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쓰셨습니까? 우리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연초에 첫째 주에 아마 우리가 올해 목표들,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했을 텐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단해 오셨습니까? 오늘 경건에 이른다라고, 이제 경건에 이르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교회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은 막 하루에 한 2시간씩 기도하고 정말 일주일에 모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저 사람이 기도하면 막 어떤 사람의 악함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경건한 것을 힘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한 것에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쓰는 단어를 보십시오. 경건이라는 것은 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힘쓰고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말씀을 많이 보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기도에 열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디모데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오다 보면 바울은 이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3장에 여러분 말씀을 보셨을 텐데 3장에 보면 감독과 감독의 자격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사의 자격, 감독,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감독의 자격을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까?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다니고 정말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직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곳에는 말씀과 기도, 정말 그 영적인 것은 기본입니다. 그 바탕 위에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믿음처럼 그들이 읽는 말씀과 하는 기도처럼 그들의 삶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영지주의가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라고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도 하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 아마 강명식 씨가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던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경건, 이제 더러움이 없는 경건. 강명식 씨 노래에는 흠 없는 경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뭔가 막 고아와 가부만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돌보고 우리가 그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계명같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경건에 대한 정의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까지가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더 오랫동안 기도해, 이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서울 영동교회 정형구 목사님이 이런 경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설교의 표절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제가 출처를 굉장히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서울 영동교회 정형구 목사님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일상 현실과 구분된 종교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일상 활동과 교회 활동을 하나로 통합하고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을 하나로 묶어내고 주일과 주중을 연속성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끈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묶고 통합하는 전인격적인 삶,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입니다. 경건을 종교적 세계로 도피하거나 몰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적 경건은 일상적인 삶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평범한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 나가고 삶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실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가장 실제적인 삶이고 단순히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실천의 삶입니다. 전 이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과 교회 활동이 통합되는 것, 그리고 평범한 것과 성스러운 것이 하나로 묶이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에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 말씀의 끈으로 통합되는 전인격적인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냥 삶의 것은 헛된 것이야.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고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어쩌면 이 영지주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경건의 삶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중과 주일, 일상과 성스러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서 정말 동일하게 사라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저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내가 모임에 참석했어, 성경 공부를 했으니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 알미 있으니 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성경의 그 지식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은 실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말씀을 이제 많이 아니까 나는 변화될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의지를 내고 전심을 다해 노력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삶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단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이 주일이 끝나면 내일, 우리에게 허락된 내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연단하고 노력하고 전력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더 영원한 삶, 정말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벌써 시작했지만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에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십시오. 정말 세상이 바라는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분 계획하시고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 나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내일 내가 어떤 삶의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여러분 꼭 계획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그저 가시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그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약속하십시오.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경건의 길로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경건의 삶을 향해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